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코로나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또다시 보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1장, 2장, 3장 교회에 대한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4장 새로운 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상교회에서 하늘 성전으로 새로운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장 5장에 나오는 이 하늘 성전이 앞으로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 성전에 올라간 내용을 한번 우리도 같이 하늘 성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모섬에서 요한이 하늘 성전에 throne that was set in heaven, and on the throne there was a scroll that was written on back and front, and was sealed with 7 seals. 7 seals. Yes, to guard the story of man, the past, present, the end, the truth. Who is worthy to open the scroll and break its seals? Who can reveal the true meaning of the things God has prepared? No one in heaven, nor on earth, nor under the earth can open the scroll and read it. No one is worthy. Someone must break the seal.
It is our only hope. 예,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가져 계신 7 유명한 책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I beseech you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늘 성전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전을 열어주신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를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늘 성전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4대지로 나누어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두 번째로 지금은 롯의 때와 같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셨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소할 성을 예배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결심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첫째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창조과학회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언을 들어보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이 인원수를 쭉 계산했는데 약 60억 내지 100억이 살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약 6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도록, 방주라는 것은 135m, 폭은 22.5m, 높이는 약 13.5m 되는 이런 거대한 배를 짓도록 하시고 그 안에 8식구와 동물들을 다 넣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려서 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시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주야장창으로 비가 오고 약 5달 동안에 비가 계속 와서 물이 이 세상을 다 덮었고 물이 감하는 때도 또 5달. 다시 말하면 노아가 뱃속에 있었던 날이 364일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371일을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첫째로 인간이
타락과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타락한 죄를 반드시 심판해서 모두 다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7장 21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런데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로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은 지금 요새 우리가 극지방에 눈과 얼음이 장 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아라랏산에 이 노아 방주가 도착했는데 그 해발 한 4,000m 높이에, 아라랏산이 한 5,000m, 우리 백두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에 그 4,000m 고지에 이 방주가 도달했는데 지금도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덮여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눈이 녹으면서 그 안에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런 흔적들을 지금 발견하고 그 4,000m 고지에는 나무나 이런 거 없는데 거기에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드론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탐사하는 팀들이 많고 지금 미국에는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데 지금 해양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 크기와 높이와 이 길이가 해양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방주래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인데 요거는 6배, 10배. 요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이 노아의 방주는요. 긴 직육면체 배인데 파도가 정면으로 치면은 괜찮은데 이 홍수가 나가지고 만약에 파도가 옆으로 치면은 위험하대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옆으로 파도가 밀어닥치면은 그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돌게 돼 있대요. 너무나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거의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물 위에 떠 있었는데도 안전하게 8식구와 짐승들이 다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배를 만들게 해서 그렇게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살았다.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 계속 지금 발견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연 박사라고 이 창조과학계 유명한 과학자 있는데 이분이 부산에 어떤 교회에 가서 방주 이야기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여기 해양대학 교수들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해양 과학자들이 전부 감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배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을 살렸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방주 속에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300규빗이라 그래. 이것이 135m인데 너비는 50규빗이요. 5, 6이 30. 요 6배. 이 폭과 길이가 6배가 가장 안 들어간다. 여기 6배죠. 300규빗, 50규빗. 그 다음에 30규빗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도 길이에 10배가 가장 안전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30규빗이 300규빗이 10분의 1이잖아요. 요 배의 규격이 지금까지 4,000년 이상 동안에 가장 안전한 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그 안에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롯의 때와 같다. 자, 이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소활성에 보호하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 이 롯의 때도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나타납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줍니까? 그래.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이 있어도 살려줍니까?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지. 알고 봤더니 의인이 롯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과 두 딸 소활성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반드시 성도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롯은 불로 심판하시는, 불과 물을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의 불로 멸망시킬 때에 그 흔적이 지금 바로 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 호주의 큰 계곡들,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난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에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자, 이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 특히 동성애가 이 소돔 고모라에 만연했다는 것을 알죠.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하면서 이기 봅니다. 이 지금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천사가 남성으로 나오는데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어 자,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죠. 소할성으로. 그런데 아내는 너무 집이 보고 싶어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이렇게 세상이 불로 심판해도 집이 너무 소중해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자,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거는 전 세계적이고 롯은 국지적입니다.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국지적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인자가 올 때에 꼭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방주를 예비하시겠다. 소할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비하실 그 방주가 어디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바로 방주다.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방주 속으로 우리를 다 피신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격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을 천상 성전으로 불러 올렸어요. 아까번에 우리가 보셨지만은 이 천상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4장 1절에 불러 올렸어요. 하늘 성전으로 불러 올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데, 자, 이제 앞으로 환란이 이제 4장 5장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6장부터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그 6장 이후에 보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 하늘 성전으로 다 짓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 8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온 것처럼, 또 롯의 두 딸과 롯이 소할성에 피신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도들을 전부 다 하늘 성전으로 안전하게, 이 하늘 성전이 바로 방주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건 뭡니까?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마련해 놓는 것이 어딜까요? 마지막에 환란은 어마무시한 환란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 소돔 고모라의 불로 심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환란이 크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환란이 오면은 이 땅에 있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요,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확진자가 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 10배나 더 심하다 합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그것에 좀 더 10배 더 올라가면은 이제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환란이 절반쯤 진행되면 사람들이 절반이 다 죽어요. 만약에 60억 같으면요 30억이 다 죽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전염병이 막 돌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핵전쟁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런 세상에 환란이 오면은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오직 하늘 성전만이 안전한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이 달려 있고요. 저는 하늘 성전 이외에는 피신할 곳이 없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 온다. 보세요. 환란 가운데에 성전 방주, 하늘 성전 방주 속으로 우리가 다 직결하게 돼.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잘 보세요. 7장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6장부터 환란이 진행되어지면 7장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다 직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하늘 성전이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 성전에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앞에 피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2절 보세요. 이런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것은 하늘의 방주 속으로 다 직결해 있는 사람들, 즐거워하라고. 왜? 땅에는요 이제 사탄이 땅에 내려가서 아무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환란이 올 때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하늘에 방주 속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영광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하늘에 직결하는 모습을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게 천상 성전이다. 이 천상 성전에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주 속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5장 2절 3절 읽어보. 여기에도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추수되어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불러 이르되,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이제 보호자 앞에 하늘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9장 1절 14절 이제 마지막, 이제는 19장 1절에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14절에는요
이 땅에 내려와요. 왜?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가 371일 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죠. 이거 19장 14절은 이제 방주 밖으로, 하늘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장 9절에 하늘 성전 방주에 올라갔다가 19장 14절에는 이제 나오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방주가 지금 환란 가운데 있다가 환란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재림이 진행되면서 쭉 이제 방주 속에 있다가 19장 14절에는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주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 읽어볼까요? 19장 1절은 마지막 천상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여기 하늘에라고 하늘 성전을 말하고, 그 다음에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방주 밖에 나와서 이 땅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에 나오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상, 온 세상이 노아의 부동산이 돼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성도들이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올려서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했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마 이 찬송 620장을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겠나.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환난 때 어떤 모습으로 환난을 대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창세 이후로 최악의 환난이 앞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다니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 어디에 피신하고 감한단 말이야? 하늘 성전으로 안전하게 피신하고 그날을 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진행된다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환난을 진행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4장은 온 세계 만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그리고 다니엘 12장은 유대민족의 구원,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이렇게 개국이란 말씀. 이렇게 해서 온 세상 만민들과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환란에 하늘 성전의 방주 속으로 다 직결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시고 땅에다가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상을 받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상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과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와도 우리 교회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을 알겠죠.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방주 말고, 이 땅에는 방주는요, 지하철 밑에 내려가도 핵폭탄 터지면 다 죽어. 이 땅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안전한 방주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모두 다 직결시키시고 안전하게 그곳에 대피시켰다가 노아처럼 또 소알성의 롯처럼 이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복된 소망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며 앞으로 큰 환란이 와도 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